듣는 이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기도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시작하였습니다. 7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이렇게 하나씩 떼기 시작하죠. 두루마리에 붙은 이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아주 깜짝 놀랄 재앙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타나죠. 이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정복자, 그 심판의 맹렬함, 그 정복자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공포, 심판의 맹렬함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오지요. 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색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저울은 제가 기근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를 벌어서 정말 겨우 보리석 대를 살 수 있을 만큼 이 곡식의 값이 평소 때보다 8배 이상 천정부지로 솟아서 배가 고파 정말 고달픈 이 현상을 말하고 있다. 심판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지요. 이 청황색 말은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의 몸이 시퍼렇게 변해 있는 그 청황색을 말해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뒤따라왔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우울한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재앙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기게 하기 위한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화평을 제거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땅의 4분의 1을 멸절하는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까지도 주관하시는데 모든 역사 가운데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조롱받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 아래 살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환난에서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자녀들을 흔들 수가 없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칼과 기근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어둠의 현실에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린 양이 5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말하는 울부짖는 순교자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5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10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어떤 탄원이냐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제단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부르짖음을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 6장은 지금 이미 종말 심판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종말 심판이 아직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죠. 하나씩 떼져가고 있어요. 두루마리 안에는 이 종말 심판의 모든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7개의 봉인을 다 떼고 나면 비로소 종말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 말 그대로 5번째 인을 떼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요한과 소아시아 7 교회의 청중들은 종말 심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종말 심판을 알기 위한 이 인을 떼는 과정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5번째 인, 이 5번째 인을 떼는 과정은 뭡니까? 곧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종말이 가까이 임하는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요한의 청중들과 그리고 7 교회, 이
일곱 교회의 이 성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순교자의 탄원이 그들의 탄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5장의 요한 자신의 울음소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지금 요한이 본 바로 그대로 증언되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두려운 상황, 그리고 종말이 임했을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을 뗄 때마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큰 소리로 울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판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나타나고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요한은 순교자들의 그 외침을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린 양 예수가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것입니까? 라는 이 순교자의 외침인 거죠. 부르짖으며 자신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의 탄원을 지금 우리도 함께 듣고 있고 아마 그 탄원은 우리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불의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누가 나를 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흰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색은 순결 또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옳고 너희를 죽인 그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뭡니까?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은 옳은 것이다. 너희를 죽인 자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종말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파와 이 순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요. 순교자의 수가 찼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우리의 남은 육체에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죽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심판을 뭡니까?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데? 눈으로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게 무엇인데? 세상은 조롱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교의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얼마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종말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네, 그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요. 전 우주적인 어떤 격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져요.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서 열매가 땅에 다 떨어져요. 그리고 섬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천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천지의 변화로 이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임금, 왕족, 장군, 강한 자, 종, 자유인, 주인 이 모든 인간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흔드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굴과 바위 틈 사이에 있어요. 이 땅에서 권세를 흔드는 자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세상의 정복자들,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을 채우던 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던 자들의 최종 결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며 굴과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심판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이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요, 이 17절을 보면 드디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드디어 종말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세브란스 연세 그 신촌병원에 기독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라 목사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에 여태까지 기독인의 밤 행사 이래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식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하영조 목사님을 진료했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제 하 목사님을 진료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 목사님으로부터 지금껏
내 평생에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 목사님께서 입원을 하고 계실 때 사실 일어설 기력조차도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채플로 내려오셨다 그래요.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그냥 가운을 하나 입고 그냥 채플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하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해서 마이크를 갖다 드려서 목사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권했더니 바로 그 시기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해요.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쓰나미가 일어났다. 쓰나미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보니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것들이 쓰나미가 일어나니 쓰레기처럼 쓸려 나가더라. 바로 쓰나미가 몰아치니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지키고 보존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평생을 모은 것들이 쓰레기가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많은 쓰레기를 하나님의 쓰나미가 내한테 올 때 쓰레기처럼 없어질 것들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승리와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영원히 어떤 쓰나미가 와도 어떤 종말이 와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해야겠다라고 그 교수님은 그때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때와 너무나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종말의 때가 되니 모든 것이 벌벌 떨며 숨고 그리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했던 것들이 뭡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나미에서 쓸려가서 쓰레기가 될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오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너네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순교자의 울음소리. 왜 하나님 이 땅에 이 악의 현현함을 그냥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 속에 자녀들을 그 고통 가운데 살아라고 칼과 전쟁과 기근의 상황 가운데 살아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을 들 때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연속되고 길이 막혀지고 어떠한 곳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하늘 어전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경험 또한 하나님께는 잠시 동안 쉬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의 경험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악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바로 우리의 탄원인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한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해명, 이것이 신정론이에요. 바로 이 계시록 6장은 이 신정론을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 던져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름받은 종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름받은 종이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써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순교자들의 죽음이 차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 순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름받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 미랄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겠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내 사랑을 전해주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네가 옳다, 너의 죽음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안전하다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헛된 것들, 하나님의 쓰나미가 몰아치면 단 한순간 쓰레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이기심과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내 아이 헛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름받은 종이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사랑, 오늘도 만나는 자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 종말의 진노의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